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이유로 불행하세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행복과 복이라는 말을 거의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행복이라는 말은 그 뜻이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우리 교회가 블레싱 처치 혹은 블레시드 처치 그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복된, 복을 나누어 주는 또는 복을 받은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신약에서도 이 같은 말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로마서 4장 9절에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할 때 이 복이라는 말을 바로 요 앞에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말과 복이라는 말을 같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서 평안히 사는 상태, 이것을 복 혹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 뜻을 정확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복빌어 드립니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은 행복이라기보다도 하와의 경우처럼 변화무쌍한 것이고 쾌락적인 것이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만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행복을 잘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르세요. 올바른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다른 별칭이에요. 26절 시작.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룹니다. 그 중요한 현상은 27절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방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 구절,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애굽을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대상은 아닌데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애굽의 장자들을 쳐주심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고, 또 아무런 전쟁의 수단이 없는 이스라엘이 대적의 소굴인 가나안의 40년, 애굽의 400년 여정, 광야의 40년 여정,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땅에 진격해 들어가야 되는 모든 과정에서 만나는 대적들을 지지 않고 이기도록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신답니다.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 돼요. 외교 정책도 없습니다. 강대국에게 빌붙지도 않습니다. 오직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서 전쟁 중에는 대적들에게 패망하지 않게 하셨고 또 전쟁을 막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광야 40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칼 한 자루 창 한 자루를 쓰지 않고 활 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군대로 만들어서, 무기 없는 군대로 만들어서 여리고를 빙글빙글 돌다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승리를 거머쥐게 돼요. 전쟁은 전적으로 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가난한 중에도 분명한 행복이 있죠. 바울도 가난했고 베드로도 가난한 노정을 살았고요.
예수님도 나그네로 한평생 이 땅 위에 다녀가시면서 가난한 중에서도 행복을 생산하셨습니다. 같이 합시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행복의 도로 돈도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러므로 풍요로운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중요한 방편이거든요. 쾌락을 누리자는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에덴을 회복하는 삶의 풍요가 여러분의 행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1년 세계 행복 순위를 조사했을 때 저 히말라야 산자락에 있는 부탄이라는 나라가 행복 지수 1위였습니다. 8년이 지난 2019년에는요. 한 130개 나라를 조사한 중에 부탄은 95위로 추락합니다. 당신이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그 지수가 1위였던 부탄이 갑자기 95위로 전락됩니다. 갇혀있는 땅, 그릇된 종교에 세뇌된 사람들, 세상과 단절되어서 살다가 인터넷이 보급됨으로 자신들의 행복이 허구였고 세계에서 삶의 질이 가장 낮고 가장 가난한 나라라는 것을, 종교에 속고 정치에 속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각성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거짓이었구나. 그래서 95위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2022년 올해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행복 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정확하게 국민 소득과 거의 비례하고요. 그들이 가진 신앙, 그들이 가진 종교와 거의 비례합니다. 세계에서 자신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핀란드 사람이에요. 2위는 덴마크, 3위는 아이슬란드, 4위는 스위스, 5위는 네덜란드. 전부 다 이게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더 특이한 일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 선진국들을 포함한 최소 20위까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우선 경제적으로 선진국이고 모두가 기독교 국가라는 점이에요. 우리나라는 몇 위쯤 될까요? 59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신앙이 활성화된 나라입니다. 일본은 54위쯤 되고요. 대만, 홍콩, 그런 소소한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 아시아권의 대부분 나라들은 우선 경제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고 그들이 가진 신앙의 베이스가 기독교적이지 않은 나라들이어서 대부분 100위권 밖에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교회와 성도로 대치되는 이스라엘 여술은 가나안 믿음의 땅에는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공급을 복으로 받아서 가난을 면하고 행복한 공동체들을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서 지금까지 행복을 그 본질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더불어서 우리 복된 가족들이 진정한 속아서 누리는 가짜 행복이 아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민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풍요가 가져다주는 행복을 누리는 두 가지 조건을 소개해드리면 먼저는 철저한 11조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자랄 때 보니까는 새카맣게 그름 낀 이 초가상간 처마 밑에 옥수수가 매달려서 바짝 말라가요. 그 이듬해 봄까지. 뭐에 쓰는 건 줄 아시죠? 암만 배고파도 그거를 잘라다가 삶아 구워 먹진 않습니다. 그 이듬해 봄까지 잘 두었다가
씨앗으로 심어서 다시 옥수수를 거둡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을 남겨야 다음의 결실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원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는요, 다시 심어서 거두어야 되는 축복의 씨앗이 있어요. 이걸 홀딱 생겨버리면 안 되는, 남겨서 반드시 심어서 씨앗을 삼아야 되는 축복의 씨앗이 말라기 3장 10절에 시작.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말씀을 믿고 부자로 사는 풍요로운 삶을 살기로 마음에 소원 두시면, 행복을 원하시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 세상의 풍요를 가져다가 행복할 그 계획을 포기하시고 철저하게 행복의 씨앗을 11조로 심으셔서 물질적인 풍요, 에덴의 안락한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의 통로도 세대가 바뀌면서 별로 귀중하게 여겨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옛날보다 먹고 사는 것은 조금 나아졌지만은 그 먹고 사는 풍요가 가져다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못 누리고 각박하게 살아가는 세대가 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요롭도록 철저하게 11조 생활하시고 그 약속이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의 풍성함, 안락한 삶의 환경에서 가족 단위로 누리는 행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에요. 평생 가난을 면하고 사는 길 중에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따라 교훈 받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 뭘까요? 그거 풍요로운 삶이지 않겠어요? 에덴의 삶이지 않겠어요? 부모님, 그 부모님으로부터 비롯된 일가 친척들을 공경하는 길이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고 사는 길이에요. 부모님은요, 내 부모님만 부모님이 아니고요, 그 한 세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행복을 만드시려거든 부모님과 더불어서 형제 자매들, 일가 친척들과 화목하고 공경하고 행복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행복을 누리는 주된 무대가 가정이죠. 거기서 가족, 일가 친척들과 더불어서 바른 삶을 살아내면 그 자체가 행복이거니와, 가족과 불화하고 행복하다는 것은 하와가 누린 것처럼, 붓한 사람들이 누린 것처럼 행복이 아니라 가짜죠. 속은 거죠. 자기 마취죠. 가족과 더불어 불화하고 행복하다, 그건 쾌락일 뿐이죠. 행복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1차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그 부모님이 끼쳐주신 혈육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자체로 행복이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달아두셨는데 땅에서 잘 되고 장수원되는 거예요.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생명의 건강을 더하여 주신다는 아주 1차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가정에다가 매달아 두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가 이 고귀한 신앙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된 가족들 모두는요, 부모님들께 효도하세요. 그거 버거운 일이에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아울러서 허락하신 일가 친척들, 올라가서 2대, 3대만 올라가면은 같은 부모님의 자손인 일가 친척들과 절대 불화하지 마세요. 따숩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내외간에 불화하면서 행복할 수 있어요? 형제간에 재산 싸움하면서 행복할 수 있어요? 사촌, 당숙, 이런 분들하고
조상에게로부터 물려받은 이 묘자리 가지고 다투면 행복할 수 없잖아요. 땅에서 잘 되는 복, 부자로 사는 복은요 11조에 달려있고 부모님과 더불어서 부모님이 끼쳐주신 일가 친척들과 바른 따뜻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생산해 주시는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불신 가족, 불신 일가 친척 형제들과 불화하면 그 예수 잘 못 믿는 겁니다. 그분들과 더 생산적인 관계, 따뜻하고 다정한 관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따위해 주시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에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의 책을 아주 즐겨 읽었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 대한 책이 신학 공부할 때 제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었죠. 그분은요 이런 기도문을 남겼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그런 대로 행복하게 하시고 다음 세계에서는 주님과 함께 최고의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는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행복을 최고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즉 그런 대로 누리는 것이 이 세상의 행복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행복 강박증 없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혹은 가난해도 혹은 삶의 환경이 쾌적해도 여유로워도 자족하고 여유롭게 누릴 뿐입니다. 궁극적인 행복은요. 오늘 본문 29절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는 선언에서 알 수 있듯이 죄 용서받는 구원에 인간의 행복에 궁극적인 종착역이 있습니다. 애굽 종살이를 끝내주신 구원, 광야 40년을 이끌어주신 구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서의 구원,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싸워 이겨주실 구원이 그들을 여스룬으로 이스라엘로 행복하게 했습니다. 짧게 지난 광야 40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이끌어오신 세월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도 입장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이룬 구원이 가슴 뭉클한 감격으로 다가오는 체험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궁극적인 진짜 백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건너다 보는 요단강가에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땅으로 들어가는 12지파를 차례차례 불러 축복하는 것이 신명기 33장의 말씀이에요. 1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모세가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죽기 전에 복을 빌고 있는 사람, 죽기 전에 죽음 앞에서 거역하고 앙탈 부리지 않고 죽음 앞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람, 죽음 앞에 남아있는 내 동족들에게 복을 빌고 있는 사람, 죽음을 넘어선 행복을 이 사람은 누리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연수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죽음 눈앞에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 여부를 결정할 것이구먼요. 죽음이 행복으로 우리에게 와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33장의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여수룬으로 올바른 자로 표현하면서 구원받은 올바른 의를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와서도요, 사도행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혹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바로 앞에 개역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로, 그 말을 잘 찾아 설명하니까 행복을 누리는 날로, 그 행복이 주님 앞으로 내게 배달되는 날로 구원의 날을 행복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없이 함을 받는 구원, 죄 용서함을 받는 구원이 우리를 유쾌한 날, 행복한 날, 최고의 날, 복된 날로 만들어 준답니다. 죄 사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감동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체험하셔야 진짜 예수 믿은 알맹이를 얻어먹는 것이거든요. 그것 없이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거는요, 지나가는 행복일 뿐이에요. 그저 잠깐 누리는 행복일 뿐이에요. 예수 죄 사함의 행복이 진짜 행복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오디오 성경을 통해 성경이라는 것을 접했을 때 막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웠더랬습니다. 내가 드디어 마수에 걸렸구나 생각했지요. 그리고 이것을 전달해 준 사람을 당국에 고발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지금은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 일생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랐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냥 정신적 노예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설마 죽는다 해도 믿음이 있어서 천국이라는 곳에 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제 소망은 제 믿음을 주변과 나누어야 되겠다는 결심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조선에 있었으면 절대로 못 보았을 것입니다. 공포스러운 것이 기독교요 성경책이었으니까요. 이곳에서는 조선보다는 보는 게 많고 마음이 열려서 이렇게 무서운 성경을 봅니다. 고린도전서의 사랑 부분을 듣는 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제 친구는 저보다 더 심각합니다. 처음에는 저보다 더 완강하게 거부하다가 지금은 저보다 더 깊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조선에서. 북한에서 해외로 인력을 수출해 가지고 돈벌이 했잖아요. 중국으로 인력 시장에 팔려갔던 사람들이 한국에서 목숨 걸고 파송된 선교사들을 통해서 성경 배웠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마음껏 찬송을 부르는 것도 못 되고 그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배웠고 그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들키면 죽으니까 요만한 그 mp3 거기다가 성경을 담아서 귀로 몰래 밤에 듣게 해요. 그걸 듣고 하나님 은혜와 만나서 구원을 경험하고 그 척박한 삶의 환경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척박한 삶의 환경에서 그의 마지막 말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평생 사는 것은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지만 우리의 죽음이 결정되어 있는 이상 죽음 그 너머에 있는 모세가 바라본 가나안 땅의 행복이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죄 용서받은 여수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행복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 행복을 이 이북에 예수 믿은 조선의 성도처럼 행복으로 고백하는 참 행복을 누리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